유물들이 있습니다. 연극에서 바보 역할을 하는 관계들입니다. 첫 번째 유물은 독일에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물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견됩니다. 세 번째 유물은 아테네에 있는 유물입니다. 지금 사진에 본 이 장소 말고도 미국과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도 발견됩니다. 근데 이 같은 연극에서 바보 역할을 하는 이런 유물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 바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지역입니다. 예, 바로 고대 소설가 아플레우스는 고린도 지역에서 마임은 매우 대중적인 공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등장하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그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직업에 대해서 천막을 만드는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BGD 사전의 편집자인 프레드릭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머물던 상황을 표현한 이 스케노프, 이 천막 만드는, 텐트 만든다는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는 텐트 메이커라는 뜻은 그 사전에서 두 번째 뜻이고 첫 번째 뜻은 바로 무대에서 사용하는 소품을 만드는 소품 제작자로 번역한 것이 훨씬 더 상위의 뜻이라고 이 사전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사전은 제가 충신대 신대원대 신학을 처음 할 때 헬라어를 처음 배울 때 그때 학교로부터 소개받은 바로 그 사전입니다. 그리고 웰본이라는 학자는 사도 폴, Full of Christ라는 책에서 웬디시의 자료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의 어리석은 담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2장 13절의 수사적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극장의 대중적인 마임 공연에서 등장하는 대역을 본 경험으로부터 학습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께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꼭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학과 관련해서 논리적이고 변증적이고 신학적 주제를 강조하는 설교적 이론은 4세기 말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도 바울 설교는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논리적이고 변증적이고 신학적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했을 거라 생각하는 그 같은 설교학 이론은 4세기 말에 히포의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리에 관한 그 책에서 그 같은 이론은 처음 등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설교의 표현과 관련돼서는 이런 마임에 등장하는 공연에서부터 학습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남아공의 요한 슬리에 교수님과 미국의 듀크 대학의 찰스 캠벨 교수님 같이 쓴 책입니다. 한국에는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책 한 부분을 보면 바보 같은 연극을 통하여 바울은 극장에 온 관중들이 그날의 구경거리를 위해 집중해야만 하듯이 그의 청중들이 설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바울은 사람들의 그의 어리석은 행동 속에서 새 시대의 도래를 분별해내도록 이끈다. 화려한 구경거리로서 바보 바울은 기존의 것들을 중단시킴으로 새롭고 색다른 인식을 촉진시킨다. 이 같은 아주 도발적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스타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어떤 힘 가운데서 만들어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번성한 도시고요. 그 같은 번성한 도시에서 온유한 자, 비폭력적인 사람들, 땅을 차지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전혀 지혜롭지 않은 그런 복음의 내용을 바울은 전달할 때 이런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석이나 주의 과정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1차적인 그의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자료라고 나는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같은 극화된 설교,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사용했다는 것은 4세기 후반에 설교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교학 텍스트북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아주 우리에게 도전적인 내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 개신교 학계를 대표하는 200여 명의 성경신학, 조직신학, 설교학, 수사학, 문학 그리고 역사학에서 활동하는 주도적인 학자들의 기고문을 가지고 편집한 설교학 대사전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학 사전 안에 보면 성례와 설교라는 주제 가운데서는 설교자를 선포자와 배우라는 주제로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선포자와 배우라는 것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설교학 사전 안에는 한 섹션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설교학 사전 안에 칼빈의 설교를 설명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범적이고 칼빈의 어떤 설교에 대한 우리의 선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전 안에서 칼빈의 설교를 특히 시험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칼빈은 오늘날 의미에서 이해되는 그러한 예화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여러 가지 은유, 비교, 속담에 관계된 이미지들 그리고 상상에 호소하는 경구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연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고 대국법, 강조를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탄석, 불합리와 아이러니들 다양한 수사학적 전략을 사용해서 설교를 시연했다고 이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의 설교의 세 번째 특징으로서 뭐라고 투명하게 말하고 있냐면 칼빈의 설교의 세 번째 특징은 설교가 생생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칼빈의 설교는 극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설교에서 하나님과 악마를 마치 주인공 혹은 조연처럼 서로 대비시켜 놓거나 또한 그의 청중들에게 익숙한 전투장과 싸움의 이미지를 극화하기도 했답니다. 설교의 이러한 생생한 연출은 칼빈이 자신의 모습을 설교에 이끌어들이거나 질문 화법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도전하는 경우에도 잘 나타난다고 이처럼 칼빈의 생생한 설교적 퍼포먼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준 내용은 이 책은 미국에는 2017년도에 출판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1년도에 출판됐는데 원래 미국의 번역 책의 제목은 헤르만 바비크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헤르만 바비크의 설교론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제임스 에글리턴은 헤르만 바비크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직신학자이며 역사신학자입니다. 현재 에든버러 대학 뉴컬리지에서 시니어 교수로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바비크의 웅변술을 포함해서 설교와 예배,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능력, 그리고 미국의 설교에 관하여, 그리고 언어라는 바비크의 글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세상에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특히 바비크의 웅변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889년 이게 바비크가 깜번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칠 때 사용한 교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후에 4판까지 출판되며 계속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 설교자를 돕는 유익한 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889년도입니다. 거기서 바비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웅변가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웅변은 하나의 문증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연극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웅변은 죄가 무엇인지 단지 교리적 용어로만 묘사하지 않고 죄의 끔찍한 죄책과 파괴적인 본세를 보게 합니다. 설교자가 사용하는 웅변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웅변은 다양한 부도덕을 단지 교리적으로만 펼쳐 보이지 않고 술고래, 구두쇠, 세상의 노예, 불결한 마음을 단지 모방만 아니라 생생한 묘사로 펼쳐 보여준 것을 설교자들에게 앞으로 설교자가 될 신학자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이미지화해서 그러니까 설교할 때 술주정뱅이죠. 술 취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라는 것은 저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바비크가 웅변술에서 한 표현입니다. 설교단은 학교의 강단이 아니며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종종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바비크의 말입니다. 우리 개혁파 선조들은 종종 헬라와 라틴의 보물들을 약탈해 와서 회중 앞에 진열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와 심지어 시리아어,
아람어, 그리고 지리학, 역사, 고고학 등을 총동원해서 교회 전체를 학식 있는 목회자의 학문에 대한 경탄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빙크가 계속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건 설교도 운변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소한 학식의 과시와 단어의 게으른 전시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가 배워왔던, 제가 이해했던 그 바빙크와 현실적으로 앞으로 설교자가 된 신학생들에게 설교학과 관련된 강의를 했던 바빙크가 이런 부분들을 표현했다는 것은 오늘날 특별히 코비드 시대에 영상이라는 한계가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청중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설교자들에게 새로운 설교자 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빙크는 그의 운변술 중에서 획일적인 교회 건축물과 정형화된 설교를 함께 비교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빙크는 당시 교회 건축의 정형성만큼이나 획일적인 설교를 불편해하는 네덜란드의 시인이며 신학자인 페트러스 아우구스투스 드 베네스텟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인이면서 설교자이십니다. 신학자이시고 설교자이십니다. 그 시인이 당신은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나를 위한 말씀을 얻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칠 때 설교 강당 위에 높은 곳에 있었던 거죠. 그 정형화된 교회 건축물과 설교의 정형성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나를 위한 말씀을 얻는 것입니까? 당신의 설교는 메아리 치는 번명과 같이 공허하게 굴러서 내 영혼을 스쳐 지나가네. 시인이며 신학자가 그 당시 어떤 정형화된 설교에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 시를 바빙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빙크의 표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모든 단 하나의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설교의 스타일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 대중연설에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 각각의 자신만의 연설의 종류를 소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설은 그에게 일종의 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기성품처럼 단일한 종류의 연설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설교자들에게 하나의 선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보면 평소에 말할 때 그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너무나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감정도 전달도 잘하는데 설교 실습 수업이 딱 돼버리면 학생 한 명이 평소에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친구인데 논리 정연하고 재미도 있어요. 유머도 있어요. 근데 설교를 딱 하는 순간 김상중이 돼버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어색한 옷을 입으려고 해요. 제가 좀 짠한 게 뭐냐면 누가 그 신대원생에게 그 신학생들에게 그 같은 설교자의 정형성만을 고집스럽게 드렸을까?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의 어떤 극화되고 다양성들이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현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바빙크의 운전술에서 여러분 꼭 소개시켜 주실 내용이 뭐냐면 신학에 구속된 인문학의 사용이라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바빙크는 기독교의 출현은 생명력이 넘치고 그 아름다움은 흥분한 사상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예술은 새로운 내용이 주어졌고 생각은 영원한 대상을 사색했으며 언어의 영원한 내용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로마를 통해 우리에게 보존된 아름다움의 영광스러운 표현 양식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설교자가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뿐 아니라 호메로스와 호라티우스와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뿐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제일 압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 정말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설교자 이걸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김대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우리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빙크는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시인들, 서사 시인들, 그리고 그 문화에 융성한 것을 만드는 그 훌륭한 분들의 이름을 명했지만
요즘 말로 치면 이들은 다 엔터테인먼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인문학이 아니라 어떤 대중문화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강연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바보 광대, 그 연극 무대, 그 연극의 대본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극화된 설교를 할 때 드라마틱한 표현이 그냥 단순히 새로운 시대 요청이 아니라 지금 사실 바울과 칼빈과 바비크의 어떤 설교적 결에도 이미 있는 우리의 신학적 유산이라면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럼 누가 설교를 극화시키는가? 설교를 극화시키는 주체는 누구인가? 종교받는 율법과 자며 가밀리아파에서 교육받는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우심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원래 성경적 표현은 한글 성경의 전도함이 설교입니다. 설교. 내 설교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지혜의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칼빈은 문자와 영이라는 용어는 성경을 주해하는 방법들과 무관하며 성경의 작용력 및 열매와 관련된 것이다. 이게 칼빈의 고린도서 주석 중에서 표현된 거예요. 이와 유사한 자료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여기에 딱 꼽혔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적 해석, 영적인 해석, 이런 이분법적 구별이 아니라 이 표현은 성경 말씀의 작용력,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작용력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비크는 그의 개혁 교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지 그 문자적 오고도난 구속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정당하게 도출된 것들 역시 구속력을 가진다. 여기서 공통된 견해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보고 읽는 이 내용과 함께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정당하게 어떤 구속력을 가지구나. 영향을 행사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1539년에 그려진 카스크라 나흐라는 사람이 쓴 설교하는 루트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뭔가 표현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청중과 설교자 사이에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임재하는 사건 가운데 화가는 예수님을 덮고 있는 천을 바람에 날리도록 만들었어요. 바람에. 여러분 다 아시죠?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로 성령님 훌륭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아직도 전율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맞다. 설교하면 그리스도가 임재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저 압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청중들의 구성원입니다. 아기부터 어린이, 청년들, 나이 많은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대들에게 들려지는 설교, 보여지는 설교를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왜 자부심이 필요하죠? 아이들은 성인 예배 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설교적 시연은 기독주의 설교 시연의 어떤 유산에서 그림은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지는, 들려지는 설교적 퍼포먼스의 그림이 이 그림의 화가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독주의 설교의 유산입니다. 아기로부터 어린이에서 모든 자에게 들려지는 설교.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 시연하고 그 설교문을 작성할 때 처음 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언어로 한 문장에 감정이 하나 포함되도록 꼭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드라마틱한 설교, 모든 세대에게 들려주는 이 설교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설교자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의도에 따라 본문을 수행하는 자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큰 연구 주제입니다. 돌아가신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 한 분이 대대 물리 교수님의 표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물리 교수의 고백에서 투명하게 나타난 것은 설교는 신비입니다. 설교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설교의 신비는 인간의 인식론과 주의 설교적 기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우리의 재성이 그럼 설교가 공부 안 해도 되네요?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절대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설교 말씀이 온전한 성령이 실행하는 사건입니다. 설교 말씀의 사건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신 것처럼 설교 말씀 사건 역시 설교자가 성령의 의도에 반응해서 수행된다면 설교 사건에 등장하는 설교자는 성령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바로 이 성령의 페르소나가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페르소나가 무슨 말이냐면 흔히 작가 중 영화 감독들이 자신의 영화 세계를 가장 잘 대변하는 배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스코이스 감독은 로버트 디니로를 잘 쓰고요. 그 영웅 본색으로 유명한 오우상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그 오우상 감독은 주윤발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의 봉준호 감독은 이 송강호란 배우와 작업하기를 선호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저자도 성령님이시라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성령님이 선호하는 페르소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설교자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인간 송강호가 괴물이라는 작품과 설국열차와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있듯이 각각의 다른 작품에서 송강호를 하나의 배우가 연기했지만 이때 펼쳐지는 페르소나는 그 감독의 지시대로 감독이 준 대본대로 우리에게도 대본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령의 의도에 따라서 그 극작수를 따라서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짜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도대로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나 선물해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패러독스를 위한 창조적 설계 이후 패러다임. 그러면 어떻게 이 같은 복음 상연술 명사의 예를 넘어 동사적 반응으로 가능할까? 저는 이것을 제 이론의 어떤 기본값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보임말, 누름말, 반응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임말은 언어 철학자들이 말하는 단순 반항 행위라고 합니다. 이 누름말은 의미 수반 반항 행위라고 하고요. 반응말은 효과 수반 반항 행위라고 합니다. 이 전문 용어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임말, 누름말, 반응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7주의라는 글을 써서 이렇게 붙이고 공원 관리자가 나갔어요. 공원 관리자는 지금 그 옆에 없습니다. 이 벤치 옆에. 근데 이 7주의란 말을 쓴 공원 관리자는 이 말을 하면서 보임말을 사용했죠. 기록된 말씀, 7주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경고라는 누름말, 경고라는 행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주의란 말을 쓴 사람은 저자는 옆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주의란 말을 하면서 이 경고라는 행동은 언제까지 작용합니까? 7이 다 많을 때까지. 왜 성경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보임말에 너무 많은 시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누름말의 단계에서 이 말씀이 눌러진 것을 경험할 때 설교자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임말에서 누름말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설교자는 그 본문 앞에서 떱니다. 그거 가지고 그 감정이 표현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설교적 퍼포먼스는 바로 이 반응말, 벤치에 앉지 않음이 설교적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주 거치게 제가 표현해서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하나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보임말, 누름말, 반응말 이런 예를 가지고 성경을 각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한 번씩. 가장 짧은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전에는 보임말 수준에서만 보였는데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읽으면서 누름말을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요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불량식품 요나를 소화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는 금식하는 물고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단순히 요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물고기의 기록하고 방명풀을 기록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요나서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 실행하려고 했던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 자세한 질문 받는 시간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